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잠시 감사원금이 있었는데요. 우리 무명으로 감사원금 주셨는데 감사원금은 이따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앞부분부터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유다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형제 지파인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아도니베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유다가 정복한 지역들이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쭉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유다가 지금 누구랑 같이 전쟁을 치렀죠? 시므온이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점령한 성이라고 나오지 유다와 시므온이 점령한 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먼저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유다 지파의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싸우지만 이 전쟁의 본래 주체는 누구다?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주체이기에 유다가 중점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려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잠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유언, 각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있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래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의 첫째는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첩이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면 그 다음 형제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서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당한 사고입니다. 이 디나가 당한 사고를 소식을 듣자마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동생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유언은 사실 야곱의 유언이라고 되어 있지 단순히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흩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디나의 사고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행해져야 될 상징인데, 이것을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분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이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진 후손들이 받는 징계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시므온과 레위는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는 1장의 내용에서도 시므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레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므온만 흩어짐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레위도 흩어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징계가 둘에게 임했습니다. 두 지파에. 그런데요 여러분, 레위가 흩어진 이유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의 부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달 넘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아론을 독촉하죠.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다가 이스라엘의 그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담하다라고 말해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 모세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직도 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한 사건이죠. 들고 있던 돌판을 냅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돌판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적어주신 돌판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직까지 혈기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걸 그냥 냅다 던져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모세가 정말로 화가 났고 그 혈기에 자기도 주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을 꾸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때문에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장면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러니까 몇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몇십 번을 읽을 때마다
목 뒤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막 느껴지는데, 모세가 진짜 그 끓어오르는 분노로 외치는 거죠. 누가 아직까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직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3번만 방해를 받으면, 3번만 거절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위축이 된대요. 횟수로는 3번인데요, 인간 숫자로는 3명이랍니다. 참 신기한 게, 사람은 2명까지는 개인으로 보는데요, 3명부터는 집단으로 본대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개인 대 집단이 되는 순간 마음은 확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 금송아지 앞에다 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절하지 않고 있는 거, 모든 집단이 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다 안 된다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왕이여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이 사건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너희가 보기에 강 저편의 신이 좋아 보이면 가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 딴 말 필요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물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어때서, 야 이거 우리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범죄함과 똑같은 판결을 받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둘 다 흩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징계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신뢰, 순종하는 용기, 그것을 또한 이어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예라고 말하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주님의 징계가 도리어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대로 흩어졌지만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건 같아도요, 징계의 모습은 같아도요,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징계받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징계받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본인과 하나님이 알겠죠? 내 어떠함 때문에, 내 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찌 하시는지에 대한 건 주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성도님 개인만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혹여라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아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그 믿음을 간구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 징계의 결과를 바꾸진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흩어버리시겠죠.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싸웠으나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도 분명히 분깃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므온의 길이 아니라 레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하고 온니엘이 등장하고 악사가 등장합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치는데 그곳을 점령하는 자한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갑자기 땅 분배하다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확 껴들었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아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쟁이면 이게 쉬운 전쟁일까요? 어려운 전쟁일까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따님을 키우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따님이라면, 예, 누구든 좋으니 이 인간을 데려가기만 해주십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위감을 찾아서, 남편감을 찾아서 그 딸과 연결시켜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갈렙에게도 이 딸은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소중한 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요, 쉬운 전쟁 아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쉬운 전쟁은 단 하나도 없긴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준과 가나안들의 문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이 쉽지 않지만 갈렙이 특별히 자신의 딸을 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게 이게 어지간한 어떠한 전투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아가서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딸을 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 누굽니까? 이스라엘 12 정당군 중에서 여호수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여호수아는 그래 모세 옆에서 40년간 수종 들었던 자니까 믿음 좋을 수 있다 쳐. 근데 이 갈렙 누굽니까?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싸웁시다 라고 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갈렙은 이때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 나 힘 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약속받은 저 땅은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의 노인이 여러분 헤브론 땅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평안한 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에도 찬양으로도 나와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입니다. 산지. 여러분, 좋은 땅 아닙니다. 좋은 땅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고 85세 노인이 갔는데, 이야 해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점령해요. 여러분, 갈렙은 그 정탐꾼 시절에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85세를 먹은 나이, 노인의 나이,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걸고 있습니다. 뭘 걸어요? 자신의 딸을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대체 무슨 전쟁일까요? 믿음을 보는 전쟁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자신의 딸을 걸고 있는 이 전쟁의 조건은 전투력이 아닌 겁니다. 그 남자의 능력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지금 시작해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에서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철기 문화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다음 세대들, 갈렙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고 자기가 자기의 딸과 자기의 후손들을 이어다할 수 없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갈렙은 딱 하나 본 겁니다. 누가 믿음이 있냐? 갈렙은 믿음을 보는 전쟁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보는다는 이 기준, 장인어른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타협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 할 때에도 타협이 없었고 85세 먹어도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인어른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위가 감당해야죠.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외침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장인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온니엘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철병거 앞에서, 다른 유다 지파들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할 때 온니엘이 갑니다. 물론 여러분, 온니엘이 혼자 싸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자 가장 온전한 사사의 표본이 되는 사사로 온니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럇세벨에 대한, 이 갈렙의 외침에 대한 온니엘의 반응이요. 결국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요구했고, 그 갈렙이 요구하는 믿음을 온니엘이 응답한 것이고, 온니엘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악사도 대단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악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걸고 전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없습니다. 온니엘이 자기 자신의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악사가 거기에 대해서 푸념하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 갈렙이 남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유다의 남방은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긴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헤브론도 산지인데 헤브론 남쪽은 더 황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갈렙이 대단하죠. 자기 딸에게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무지 줍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악사입니다. 불평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따집니다. 여러분,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 뛰어내렸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마민족이 말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휙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 느낌인 거예요. 악사가, 딸내미가 가다가 갑자기 기수 돌리더니만 그냥 뛰어내려요. 그리고 아빠한테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냐? 이게 뭘 주기 원하냐가 아닙니다. 아버지 갈렙이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이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 나한테 뭘 원해서 너 뭘 원해서 나한테 오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사 단 한 번도 푸념, 후회, 불평,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 남방 갈 겁니다. 안 간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단 내가 남방을 가는데 샘물 주십시오. 당찹니다. 너무 당찹니다. 왜 샘물 달라고 합니까? 안 떠날 거니까. 남방 땅 아버지가 가라고 했고, 아버지가 가라간 이유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면 나도 믿음으로 이 땅 안 떠날 거니까. 샘물 달라. 왜?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갈렙도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사위를,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온니엘도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온니엘이 기럇세벨 점령했으면 기럇세벨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럇세벨 안 받습니다. 온니엘이 기럇세벨 안 받아요. 남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온니엘은 또 거기 갑니다. 믿음으로 전쟁만 했고 믿음으로 아내만 취합니다. 온니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내려가라고 합니다. 온니엘, 악사 둘 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갑니다. 거기가 황무지인데. 여러분, 출애굽 성경에서 가나안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 잘 보시면요, 절반 이상이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보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은 황무지고
저 소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가능성 없고 고생할 것만, 직살나게 할 것만 눈에 보일 밖에 없는 이 황무지가 악사에게, 온니엘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산지가 갈렙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내가 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도전 가운데에서 갈렙도 온니엘도 악사도 오직 그 하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에 표본을 사사기의 시작에 껴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철병과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두려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죠. 황무지 같아 보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가, 취업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아니면은 육체의 질병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한, 특히나 사사기 시대 같은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더 나아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눈에 보이는 이익도 아니고 계산이 되는 미래도 아니고 풍족한 조건이나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사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미련한 녀석, 저 바보 같은 녀석,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런데 온니엘도 갈렙도 악사도 임마누엘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갈렙이, 온니엘이, 악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난 믿음이 있어 하고 태어났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 달라고.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순종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 주소서. 내 성질대로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내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난 일주일간의 삶 지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온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아닌, 위로를 넘어서는 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일 만한 믿음이 아버지 오늘 이 밤 기도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우 방어만 하다가 내 믿음 지키려고 헉헉대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주님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처럼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보소서. 주님,